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나누는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공식 공휴일은 아닙니다만은 얼마든지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건한 삶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저한테도 가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 무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정말 부부 사이에 차 한 잔 나눌 여유가 없는 삶, 무엇인가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그런 여유 없는 삶이 늘 있어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 좀 나눴잖아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세 번째는요? 네,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였죠. 그 세 가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전체 성경 66권에 두 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인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저자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썼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수신자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묵상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편지를 받았던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돌아와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명확히 이 편지에서 전서가 그 수신자들을 상세하게 묘사했던 반면에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편지가 전에 보내던 편지의 후속편임을 사도 베드로가 3장쯤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 역시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들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이 초대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에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따로 자리하면서 은근히 티내지 않게 이방인들을 피해 다닐 적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책망했던 일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와는 달리 변화된 모습으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의 삶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지칭된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AD 64년에서 65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죠. 제가 이제 역사를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여갈못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린이였을 때 제게 네로는 최악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쇼 비디오 자키 아세요? 여러분 김광한 씨가 딱 나와가지고 DJ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사실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쇼 비디오 자키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객석이 있고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렇게 극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거기 보면 시리시여 이러면서 제가 연습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유행어를 이렇게 남기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시사풍자 코미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즐겁게 묘사된 면이 있어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인물을 좀 희화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인물의 진면목은 그렇지가 않죠.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저 북쪽으로는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구석구석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황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릴 무렵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로마 제국 내에 용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종교가 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사로잡을 권리를 주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일까지 허용을 했던 것이죠. 네로가 이 황제이지만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건축가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이 로마 옛 도시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좁고 구불구불한 그 골목들,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집들,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재건축 대상되는 그런 이런 마을들이죠. 그런 걸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싹 밀어버리고 나를 만족시킬 황금 궁궐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로마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을 지르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불로 이 불이 번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은근히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 각국에 퍼지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분노가 크게 달한 겁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이 난국을 돌파할 그런 비책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박해가 점점 더 심화가 된 것입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콜로세움 한가운데 던져놓고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맹수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만드는 거죠. 붙잡혀서 놀이개처럼 희롱당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로마 골목골목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불태워 등불을 삼는 이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겪어야만 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혹하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제국 내 일부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동정하기도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베드로 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런 외적인 박해와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런 가운데서 외적 환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경고로서 이 베드로 후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외적 요인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고 여겨지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 다룰 만큼 아주 중요한 교회의 내적 어려움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내적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오늘 이제 발람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발람의 길 또 그리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김장 목사님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후에 보면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쭉 이제 묘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혼란을 틈타서 많은 이단자들이 등장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이후로 성도들은 20-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기간이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인내해 갔던 이 성도들은 그러한 말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인내를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런 성도들의 아주 미세한 믿음의 균열들을 파고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말로 현혹하면서 교회를 분열과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이들이 가졌던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을 뿌리채 뒤흔들고 또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채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고 그들을 가르쳤던 신앙의 선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채 기대가만 한껏 고조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졌던 이들도 이제는 만나볼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를 틈타서 등장한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극적인 심판, 그런 구원의 역사는 없고 세상은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합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갈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무신론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주장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 16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림을 예언한 성경, 이 기록되어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읽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이 성경조차, 사도들의 가르침조차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스스로 가졌던 그러한 이상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 약속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재림의 임박함을 부인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며 도덕적인 자유를 표방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상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워낙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서슴없이 육체를 따라서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만도 서로 민망할 법한데 세상적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경건한 척 지키고 있느냐며,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고 나도 집사야, 다 아는데 뭘 새삼스레 그래 술을 권하는, 방탕한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더럽혀진 나와 같이 그도 별것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행한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옥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순장님이 여행에서 있었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몰랐는데 이 여행에 모인, 왜 패키지로 가거나 이렇게 묶어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갔는데 그 자리에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편하셨대요. 믿는 성도들과 함께한 자리가 되어가지고 기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뭐 관광지가 다 그렇더라는 거죠. 절이며 뭐 다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갔는데 이제 어느 절에 갔는데, 어느 유족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왜 복을 비는 그런 뭐 이제 돌상들을 놓고, 뭐 일본의 잡다한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모시고 이제 거기 절을 하는, 이 뭐 복을 비는 그러한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분별을 하고 나는 뭐 이것을 뭐 유적지 하나로 관광을 할지언정 내가 거기 절은 하지 않겠다 딱 마음 먹고 지켜보는데, 글쎄 내 마음에 그 편안함을 줬던 그 권사님 중에 또 이 대한민국의 가장 굴지의 큰 교회 그 권사님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가지고 넙죽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놀라가지고 내가 순간 분별을 못했다고 황급히 나오시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크지만, 구원받은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가야 할 이 경건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은 크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것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도구였던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함께 갔던 우리 순장님처럼 그것을 분별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담아 듣지를 않고 육체의 정욕에 몸을 맡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장막 벗을 날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이하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들은 즐기고 놀았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이성 없는 짐승처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불같은 시험에 연단된 의로운 심령이 아니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돼서 등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오늘날도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이러한 거짓된 마음, 정욕으로 연단된 그 마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들이 교회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리더십이 말씀의 분별을 잃고 흔들렸을 때, 분열되었을 때, 교회가 어떤 위기를 겪는지,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흔들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왔던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일부는 그 공격에 이미 흔들리거나 또한 동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옥중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절절한 마음이 2절에도 표현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되 더욱 많기를 원한다.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에 더해서 내부적인 환난까지 겪고 있는 너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매 있다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여러분, 이 알미란 것은 무엇입니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간 계속해서 훈련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언어, 소통으로 사랑 회복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계속해서 훈련해왔던 것이 무엇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훈련.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에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경건의 삶으로 지켜가는 것이겠구나. 또한 나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인격적인 지식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시작점은 바로 주님을 알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 생명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2절과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아실 겁니다. 변화받기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칼을 빼어 사람의 귀를 서슴없이 내리칠 정도의 그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싸움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그들을 훈련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자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이 겁쟁이에서 이제는 순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도로서 그런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택하신 그를 베드로 사도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가 이것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 고통받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의심으로써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변화없이 구원 이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배우고 성장해가면서 이 경건을 훈련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 베드로 사도는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면서 자신과 같은 변화를 성도들이 체험해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재림의 때를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고 의심하다가 결국은 타협하면서 발람의 길로 어느덧 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잃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에 한없이 정신이 팔려서 이끌려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최민식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지금 경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너무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주님의 영광도 아니요, 그가 수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던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보다 확실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 보아야만,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내 손으로 쥐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서 좀 예화로 들까 하다가 지나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공부와 또 운동을 병행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던 중에 이제 경시대회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경시대회인데, 경시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사 열심히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하면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집안 가재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간 것을 알게 된 거죠. 뭐 가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심에 들리는 소리가 본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그분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뭐 여유 자금으로 만들었던 주식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주식.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여튼 그것을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순간 그냥 그 주식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 2, 30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난 2, 30만 원만 생각했으니까. 이분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온전히 팔아서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경시대에 집중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입상할 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한번 경험 삼아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딱 받고 보니까 이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인 걸 아시니까,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입상을 했네요. 1등으로. 근데 있잖아요, 그 상금 금액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정하고 드린 금액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구나 하고 넙죽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국제대회에서 이 아이가 입상하면서 또 그 드린 것에 10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물질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돈 금액의 액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순간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체험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은혜도 반감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들 강조하시잖아요.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어떤 영광의 순간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린 그 말씀,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삶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3번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힘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런 변화가 바로 내 삶에도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32주간 한 해 동안 내내 받았던 그 훈련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20주간의 짧은 훈련, 그것은 참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그 훈련이 주는 그 힘듦과 그 어떤 무게감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부지런히 모여서 훈련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훈련도 모자라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구성하고 매주 그 다락방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입만 무성함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서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락방에 모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리하면서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것처럼, 학벌을 의지하는 것처럼, 명예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아니 오시면 어떠하나? 나의 모든 것이 이 수고가 고난과 핍박을 인내함이 헛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일함으로 무리가 되지만 신앙생활에서 무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에는 힘쓰되 정작 우리가 힘써야 될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무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오늘 내가 그분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두려움이 가득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